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작년 6월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설교에 관해 말씀을 전했어요.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곧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와 윤리가 무엇인지를 산상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팔복의 말씀으로 산상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로 산상설교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설교를 전했냐면, 산상설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영혼이 완전히 파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찾을까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팔복에 관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후반절에서는 도덕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6장에 대해서는 뭐부터 말씀하시냐면
종교적인 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기도이고 구제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세 가지 예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하든지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라.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설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 제목이죠. 은밀함의 위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요, 그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위선을 행하지 말고 너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너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은밀하게 모든 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 설교예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제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당연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로서 마땅히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 있다면 금식은 조금 힘들잖아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라도 당장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만 국한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하세요. 나는 위선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가식적이지 않은가?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의 의를 자랑하거나 나의 의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줬던 예수님의 그 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제에 대한 명령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꼭 따라다니는 세트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뭐해라? 돌봐라. 그들에게 베풀어라.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해요. 어떤 것이 죄라고요? 너희들이 관심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할 때 뭘 했냐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이 성경학자들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의견은 무엇이냐면 광장이나 예루살렘 시내에서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겠습니다 하면서 나팔을 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하시냐면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나팔을 불어서 가난한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에게 칭찬을 줄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제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를 하는 중심과 동기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예는 기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때를 맞춰 꾸준히 기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오후 3시쯤이 되면 어디를 가기 시작하냐면 사람이 많이 있는 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땅 됐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밀한 대화를 나누려면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굳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오후 3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 오후 3시가 됐을 때 갑자기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미친놈인가 하겠죠. 광신도다,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존경했고 인정했고 칭찬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큰 거리 어귀나 회당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음식물을 다 끊어내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금식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는 거냐면 음식은 내 에너지원이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꼭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지나치게 슬퍼하고 지나치게 괴로워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티를 냈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든지 막 뭐 씻지도 않고 티를 내면서 나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광고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신이 작은 죄에도 이렇게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티 좀 내지 말아라. 얼굴도 좀 씻고 머리에 뭐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도 바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너가 자발적으로 금식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 티를 내느냐?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적인 그 금식을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광고하고 홍보하냐고 예수님이 꼬집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예의 공통점이 뭘까요? 위선이라는 거. 위선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위선이 뭐라고요?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일처럼만 보이고 싶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 위선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심지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뭐가 될 수 있냐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봉사와 헌신이, 또는 헌금이, 기도가, 찬양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뭐가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악행만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조차 위선적이고 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부끄러워하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종종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칭찬이나 여러분의 인정을 갈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 순간 있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위해 설교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설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설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미선이고 그것 또한 죄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고 위선에 대한 해답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라.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이때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위선이 왜 죄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제의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가 구제할까요? 구제가 뭔지는 아시죠? 빈티지 아니고 죄송해요. 구제가 뭐예요? 남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나 그 사람의 어려움을 뭐 해주는 거예요? 덜해주는 것.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이게 구제의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구제하는 동기가 선물을 받는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의 유익이 되게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타주의가 왜곡된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 바로바로 나와야죠.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란 무엇이에요? 내 이익, 내 성공, 내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물건으로 대하는 것, 도구로 여기는 것,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대가로 내 명성을 사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남을 돕는 이유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에 뭔가가 있겠죠. 그 부채감에 대해서 내가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본능적인 쾌감을 즐기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사람을 너무 악하게 보나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구제할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에게 부채감을 심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쾌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우리의 은밀한 동기를 폭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인간의 주인이 되고 싶지만 무엇보다 신의 주인이 되고 싶다. 전능자의 위치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고 내가 전능자의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때부터 자꾸 뭐가 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구제할 때도 우리의 은밀한 동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전능자의 위치에 서고 싶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즐기고 있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로 구제하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은 어떨까요?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는 거라면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기도도 금식도. 근데 내가 기도를 통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많이 무너지고 회개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이용할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신앙이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나고 보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데 내가 왜 그런 것들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여러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잠깐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여러분 사람들을 이용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한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하게 하라고 하세요. 은밀하게 해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더라고요. 네가 오른손이 하는 그 구제를 누가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말이 되나요? 오른손이 구제할 때에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뒤로 숨겨서? 이거 무슨 의미냐면 비유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의 선행은 부지 중에 수행된다. 알지 못하는 중에 수행된다. 참된 사람의 행위는 내가 나도 모르게 수행하는 행위다. 비범한 원수 사랑 역시 제자가 자기도 모르게 수행하는 사랑이다. 그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는 이제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자기 삶을 자기에게 숨기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의 열매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선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지금 선행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선행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내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지금 되게 좋은 일 하고 있어. 나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 말하는 게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죠.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맨날 원수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좋아하는 건 못해도 사랑은 하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래 좋아해야지 하고 삶으로 돌아갔는데 역시나 나는 안 되겠어 이러면서 원수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원수와 같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와닿아요. 나에게 복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수를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원수가 더 이상 나에게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행을 내가 모르게 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3가지 연달아 나옵니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예요. 임금이 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잖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양으로 분류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염소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 임금,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한다면 양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양들아,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에 나에게 물을 줬고 나그네일 때에 나를 영접해 줬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서 쓸쓸하게 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줬다. 그때 양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게 내가 생각해도 선행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제를 할 때 더 이상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아요. 아깝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누군가를 도와줄 때의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만큼 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생각이 바뀌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것을 주님에게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에게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기도하는 내 자신에 취했고 자랑했고, 또는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숨 쉴 때 의식하면서 숨 쉬나요? 자, 들이마시자, 내쉬자. 그럼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숨 쉴 때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성도의 호흡은 기도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도의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요. 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내 일상이 되고 삶이 되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행복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금식을 하면 배고프고 힘들어요, 똑같이. 그런데 금식하면서 누구를 누리냐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누립니다. 힘들지만 내 육체의 만족을 줄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요 다이어트로 여기시면 안 돼요. 금식하고 배고프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금식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한 끼 굶으면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내 배고픔에 대해서는 되게 묵상을 많이 하는데 다음 끼니에 내가 뭘 먹을 거라는 계획은 막 세워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고 함께하는 교제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금식이 어떻게만 느껴져요? 힘겹게만 느껴져요. 그 금식의 기간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절제하고 절제한 만큼 누구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배고플지는 몰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은밀하게 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식하지 않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만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는 모든 순간들을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목사님 말씀 알겠어요. 좋은데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과 6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하는 우리를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주신대요? 다 갚아주신대요. 은밀하게 해.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너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보답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나요? 못 알아주나요? 못 알아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뭐 다 인정받고 다니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세요?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아무도. 내가 뭔가 노력한 건 알지만 노력한 만큼을 다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아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다 알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십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카자흐스탄 선교를 가면서 설교를 전할 기회가 있어서 3번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를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순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의 삶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고,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뭐 해주시냐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꾸 제 안에 가스라이트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꽃길이 아니야. 우리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돼. 그게 제 안에 내재화가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꾹 참아야지. 하늘나라 가면 상 주신다잖아. 근데 그 하늘나라에 받는 상이 너무 먼 미래이니까 나한테 실감도 되지도 않고 그게 저한테 기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내가 갚아주고 내가 보상해 줄 거고 내가 복 줄 거야. 다니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다니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깊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다니엘의 상급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삶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상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상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자랑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너희들이 이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 받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를 봤는데 한 주석서는 되게 강력한 경고, 무서운 경고라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리를 비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줄 인정과 칭찬과 명예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 그거 너희들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인생에서 비켜날 거야. 왜? 네가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무서운 경고를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행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어떤 상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반응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면 어떤 상을 주실까? 우리 그냥 자그마한 상 받아도 기분 좋잖아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행사하다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상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그 상장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하나님의 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상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 욕망이 과도하게 강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약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너희들은 욕망이 강한 게 아니라 그거 바라니? 겨우 그런 걸 바라고 있니?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주어져도 술과 섹스와 야망을 가지고 노닥거린다. 마치 휴가를 받아 바닷가에서 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깜냥이 안 돼서 지저분한 공터에서 흙장난을 계속하겠다고 우기는 아이처럼 말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쁨을 느낀다. 루이스가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원하고 막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공터에서 흙장난하는 게 내가 너무 좋아요. 나는 바닷가 안 갈 거예요. 저 휴가 기간 내내 여기서 그냥 흙장난만 하다 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잠깐의 기쁨의 차이를 깨닫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 잠깐의 쾌락, 잠깐의 인정과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이스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상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너희들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냐? 결국 너희도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냐? 상을 바라고 하는 행동들은 저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고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이때 루이스가 한 예를 들어줍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여자에게 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내 전 존재를 바쳐서 이 여자를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에게 줘야 될 합당한 상이 뭘까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바라는 게 저급한 걸까요? 아니요.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자신의 전 존재와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합당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상을 바라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 남자는 뭘 얻기 위해서 헌신할까요?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이 여자의 재산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돈 때문에 결혼하기를 바란다면 그 결혼은 저급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이스는 합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완성된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과정과 순간도 그 사람에게는 상이 될 수 있다, 보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남자가 사랑해서 여자에게 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사랑하는데 기뻐요, 행복해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 남자한테는 뭐냐면 보상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열망하고 있는 힘 자체가 이미 예비적인 보상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무언가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 열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이다. 우리가 하늘에 어울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위치를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의 열망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이 여러분들한테는 상이 된다라고 루이스는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사랑하는 제 아내와 세움이와 이룸이라고 말할 거예요. 맞겠죠? 맞아요. 아내 이름을 처음에 뺐다가 아내 이름을 제일 첫 번째로 넣었어요. 아내와 세움이와 이름이.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전부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누렸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와 교제와 사랑을 내려놓고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제할 때, 여러분들이 저가 구제할 때 전 재산을 다 사용해서 구제하나요? 아니죠. 잉여 재산으로 해요.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우리는 구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뭘 투자하세요? 자신의 전부를 다 투자하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십니다. 왜요? 자신이 받았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비우시고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상속받았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누리고 계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누리고 있던 것들이 나에게 누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누리고 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히 사랑받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에게 상속되었다? 나에게 상속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얻은 게 뭐예요? 겨우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겨우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 버리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는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신약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순간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에게도 그 길은 쉽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얻은 게 바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조차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상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일 100억을 상속받는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수중에 100만 원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 100만 원을 주는 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깝다면 여러분, 그건 사탄의 자식입니다. 내일 100억이 오는데 야,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 100만 원도 아깝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왜? 내일 나는 뭐 받기 때문에? 100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더라도 구제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유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분들 없나요? 왜 저렇게까지 헌신할까? 왜 저렇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할까? 왜 저렇게까지 헌금할까? 저게 아깝지 않을까? 나중에 저거 가지고 후회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또는 걱정될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광신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루이스의 말처럼 휴가를 받았지만 바닷가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흙 놀이터에서 흙장난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유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미 풍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 노력과 내 가치와 삶을 다 알아주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심지어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소망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금이나 은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